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나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아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로 인해 살게 되었으며 또한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중대한 사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더 중요한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평생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칩시다. 물론 그 사역 너무 귀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때에 주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도구로 진정으로 쓰임받는 삶이란 우리가 지금 사는 곳, 우리의 직업, 우리의 나이,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를 위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는 다니엘도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젊은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바벨론 왕을 위해 섬기는 신하가 되었죠. 만약 제가 다니엘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도 아닌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이방인 왕을 섬기는 게 옳은 일일까? 이곳에서 충성 다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길일까?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그가 금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라는 그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어느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해석한 자는 바로 다니엘이었죠. 만약 다니엘이 무작정 바벨론 이방 땅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포로로 왔으니 다 틀렸어,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또 충성을 다했을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가 아닌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시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사살 왕은 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리품으로 탈취해온 금과 은 그릇을 사용하여 그곳에 술을 담아 마시고 있으며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네, 벨사살 왕은 교만하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었으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 분위기를 즐기며 잔치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단번에 반절시킬 만한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에 기록되었기를 잔치를 즐기던 왕이 너무 놀란 나머지 얼굴빛이 변하였다. 이 당황한 벨사살 왕이 그 지역의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 지혜가 있다는 자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삿을 목에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즉시 이 사람을 세 번째 통치자로 삼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벨사살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포의 순간에 누구든지 빨리 이것을 해석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 그는 왕으로서도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그 권력에 취해서 그 순간을 즐기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얼굴은 다시 변하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왕의 왕비가 그 잔치하는 곳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할 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요, 왕비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이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가 와 같은 자라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마치 신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이 그는 말하고 행동하는 자다 말했던 것이죠. 그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적임자다, 적극 추천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을 받고 그의 신하로 있었는데 왜 이 벨사살은 과연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 몰랐던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벨사살이 왕위에 오를 때에 자신에게 맞는 신하들로 채우고 자연스럽게 다니엘은 그 신하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니엘이 나이가 연로하여서 이미 신하로서 은퇴를 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해석은 벨사살이 다니엘인 자를 알았으나 그가 여호와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 그릇에 술을 담아 여호와를 능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신하로서 배제하고 있었다.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이 다니엘을 알았던, 알지 못했던, 일부러 배제시키는 거였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에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던 대로 충성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 다해 그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왕의 왕비가 다니엘이라는 자를 추천하였더라도 그가 다시 벨사살 왕 앞에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이제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도 아니네, 바벨론의 신하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그 마음대로 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글자를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전달하고 싶고 경고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 중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만 이 글자를 해석할 적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속한 백성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 단 하루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속적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할 때, 또한 주변 직장 동료와 사람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곳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세속적인 비즈니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보다는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헌신된 일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마음보다는 언제든지 주를 위해 헌신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항상 주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에 민감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느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는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심플한 것,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대히 대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응하며 순종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에 민감하여 주께서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며 또 주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다니엘 3일 묵상한 것처럼 그가 비록 그 바벨론 왕궁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순간일지라도, 잠시 거기서 떠나 있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늘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또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성 다해 죽게 하듯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연합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